행복한 안식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참 좋은 계절이죠. 이 계절도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피는 꽃들도 달라지고 이러면서 이제 보니까는 아카시아 꽃이 또 핀 데도 있고 피려고 이렇게 여기 문막 같은 경우에 이제 피려고 막 몽우리가 약간씩 이렇게 터지기 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렇게 참 도우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사랑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이제 일찍 대개 이제 6시 40분이나 이때부터 산에를 좀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산에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 계절에 바뀐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도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또 이름 모를 그런 조그만 꽃들서부터. 근데 꽃이 피는 이유가 뭘까? 꽃이 피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냥 열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응.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 사람들한테도 축복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식물들한테 뭐예요? 번성하라고. 이렇게 꽃을 핀다고 하는 것은 종족 번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족 번식을. 꽃이 안 피면은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성경에 하신 말씀들 중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위주로 해서 예언의 시내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또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6장 43절로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으로 오타가 났네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누가복음 6장 43절로부터 45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혹시 우리 이렇게 이제 천연계 속에서 사시는 우리 노재원 집사님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 혹시 저 주변에 개복숭아 있죠? 그게 처음부터 개복숭아였었나요? 좋은 복숭아를 먹고 씨를 버렸는데 그 씨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그거를 우리는 그냥 개복숭아라고 그래요. 왜? 처음에 먹었던 좋은 열매처럼 되질 않아요. 그냥 나무들을 이렇게 접붙여서 자꾸 이렇게 좋은 종자들을 만들어내고 뭐 이러기 때문에 개복숭아는 개복숭아예요. 그냥 사람이 가꾸지 않는 나무에 난 복숭아는 개복숭아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식물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개자 붙이는 식물들이 있어요? 개나리는 원래 난인데 개나리가 된 건가요? 나리꽃은 있죠. 그것도 뭐, 개두릅. 개두릅은 어떤 것 같다, 개두릅이라고 그래요?
엄나무 순을 갖다 개두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나무 순을 개두릅이라고 그러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보는 그런 내용들이고, 여기 그 야고보서 3장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이잖아요. 한 입으로다가 찬송도 부르고 저주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안 사시나요? 계속 찬송만 하고 사시나요? 근데 그렇게 그 샘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또 그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그 성경주서 6권 108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참으로 주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는 영생에 이르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를 두르고 있는 죄들을 이기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들을 용납하지 않으며 영혼의 전에서 악한 습관들을 말끔히 씻어낸다. 악한 쪽으로 치우친 성향들은 옳은 방향으로 돌이킨다. 나쁜 성격들과 감정들은 변하여 새로운 행동 원칙이 생기고 품성은 새 표준을 갖게 된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는 거룩한 기질들과 성화된 감정이라는 열매가 열린다.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게 이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성령이 안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말로도 이렇게 바꾸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악한 습관들을 이렇게 씻어내고 뭐 이러는 것들이 이 같은 그 지금 사진은 우리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것들을 거기 올려놨는데, 여기 보면은 좀 같은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바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결심과 의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단순한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다. 비록 우리의 경험은 이 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할 능력이 되시는 그분에게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예? 온유, 절제, 사랑, 호의, 성실, 평화, 오래 참는 것, 충성, 자비,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기 또 같은 책에 있는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에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맡기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 때 그분이 그 일을 하신다. 신자는 단지 신뢰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며 우리도 일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도 일할 수 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요?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요? 그 믿음이란 언젠가 그 교과책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는데, 믿음이란 우리를 위해 이미 베풀어 놓으신 것을 그냥 잡는 게 믿음이다 이랬어요. 붙잡는 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가볍게 가서 잡기만 하면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지난 화요일 날인가요? 지난 화요일인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회개에 대한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회개란 무엇인가? 김수환 장로님, 지난번에 화요일 날 목사님께서 그 회개란 무엇이냐고 그 물으셨을 때 그 김수환 장로님이 돌아서는 것이다. 돌아서는 것이다. 네, 회개란 그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그 뭐 히브리어로다가 랩스트레포, 뭐 되돌아가다, 뒤돌아서다, 돌아가다, 원래대로 가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회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리뷰&드 헤럴드 1893년 7월 18일자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다른 이들이 우리를 위해 해줄 수 없는 엄숙한 사업이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 하도록 남겨져 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품행을 지키며 사단이 자신의 방법대로 언행을 하지 않도록 금해야 한다.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표시기를 잘 지켜보다가 충실한 보초병들로서 악으로 향하는 첫 번째 경향을 막도록 해야 한다. 나무가 맺는 열매는 그 나무의 본질을 말해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다. 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고민이 많이 됐어요. 나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데 해당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 이런 사람들이 나의 본질은 아닌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많이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리뷰&드 헤럴드 같은 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우리의 행동의 성질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건강 상태가 떨어지고 있는지를 말해줄 것이다. 우리가 성급한 기질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정신과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결핍증이 있을 때 이런 영혼의 질병들을 다룰 줄 아시는 하늘의 의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실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길앗의 향유가 있으며 영적 의원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모든 영적 질병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속이 좀 병들고 이랬어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하늘 의원이 계시다 이랬어요. 하늘 의원이 계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길앗에 향유가 있으며
영적 의원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모든 영적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예쁜 포도송이가 있고 그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대는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선하게 되어야 한다. 너무도 옳은 말씀이죠. 네? 그대는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뭐 한다고요? 선하게 되어야 한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겸허하고 순수하고 부드러워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가마력을 발휘할 수 없다. 가마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대에게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생애하는 것이 마치 장미 덩굴이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포도나무가 자색 포도송이를 맺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자연스러울 것이다. 저는 그 360품에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그 주변에 포도밭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봤어요. 포도밭이 너무너무 맛있는 걸 봤어요. 그 입장 포도가 유명하죠. 근데 입장뿐만이 아니라 그쪽 지역들이 다 그냥 수입이 좋으니까, 일단은 수입이 좋으니까는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정직하게 농사를 졌어요. 정직하게 농사를 졌어요. 그러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포도 가격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는 어떤 것을 그곳에서 봤느냐 하면은, 포도송이를 잘 익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포도송이를 빨리 익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빨리 익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빨리 착색이 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색깔만 저렇게 그냥 포도송이가 그냥 검게 이렇게 익어요. 근데 내용은 입에 집어넣으면 단맛이 나는 게 아니라 혀서 못 먹을 정도로 그래요. 근데 명절 앞두고 돈을 빨리 벌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포도나무를 갖다가 밑둥지 있잖아요. 밑둥지 한 30cm 위나 뭐 그 위를 갖다 껍질을 5cm에서 한 8cm 정도 껍질을 싹 돌려놔요. 껍질을 싹 돌려놓으면 포도가 그 위에 있는 포도들은 까맣게 저렇게 물이 들어요. 그런데 익지는 않아요. 그게 저렇게 까맣게 되면 따서 봉지에 싸가지고 이래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몇몇 농가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입장 포도를 가락동에서 안 받아요. 먹어본 사람들이 입장 포도 아니라고 안 받아요. 단지고 잠깐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보니까는 사람이 처음서부터 개발한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서부터 개발한 게 아니고, 포도나무는 이렇게 보면은 마디가 있어요, 마디. 포도나무로 이렇게 쭉 나가는 마디가 있는데, 마디에 보면은 벌레가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나무 그 마디를 갉아먹어요. 단내를 갖다가 이렇게 갉아먹어요. 그럼 그 뒤에 있는 포도송이가 색깔이 저렇게 돼요.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밑둥지로 그렇게 껍질을 까내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가 망가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14페이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만일 과실이 맛없고 가치가 없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이다. 그와 같이 생애 가운데 열리는 열매는 사람의 상태와 품성의 탕월성에 대하여 증언해 준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마땅한데 과실이 맛이 없고 가치가 없다면 그 나무는 뭐예요?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생애 가운데 열리는 열매는 마음의 상태와 품성의 탕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 증언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사과가 열렸죠. 맛있는 사과가 열렸어요. 여기 리브앤드 헤럴드 1909월 18일 보면 그리스도와 산 관계를 맺지 않는 자들이 겉으로는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들의 이름이 농명책에는 적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지체는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찔렸습니다. 굉장히 찔렸어요. 그리스도와 산 관계를 맺지 않는 자들이 겉으로는 그분과 교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농명책에 적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체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했기 때문에 맺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그 마태복음에 또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조금 전에 읽은 말씀과 이 말씀이 연계되는 말씀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 하라고요?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교회 증언 1권 417페이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에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기만이 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그릇됨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믿는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생애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독선적인 허울을 벗겨버리시고 그들의 모든 잘못과 신앙적 성격의 결함에 나타난 그들 자신의 참모습을 생생하게 제시해 주신다. 그들은 그들의 부족을 채우기에 너무 늦은 때에 그 부족을 발견한다 이랬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그릇됨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그걸 믿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왜 이렇게 자기가 한번 주장한 거는 그냥 무조건 그냥 끝까지 그냥 옳다고
자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 들으면은 그게 옳지 않은 거구나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 주장을 안 꺾어요. 자기 주장을 안 꺾고 계속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릇됨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자기가 그냥 자기 스스로를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부족을 채우기에 너무 늦은 때에 자기의 부족함을 뭐 한다고요? 깨닫는다고 이렇게 했어요. 깨닫는다고. 아마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금이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줄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사야 10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삼림에는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왜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고 저도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이도 얼마 남지 않은 나무들을 이렇게 셀 수 있을 만큼 많은 산림에 나무들이 가득했었는데 그 나무들이 다 어디로 가고 몇 그루 안 남았어요. 몇 그루 안 남았어요. 지금은 이제 봄이 돼서 여름으로 다 넘어가는, 저는 지금 굉장히 땀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땀이 많이 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에 올라가면 나뭇잎이 없으니까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작은 움직임까지도 다 보여요. 나무 사이로 오고 가는 작은 새들, 그런 새들도 다 보이는데 지금은 나뭇잎이 딱 우거지니까는 안 보여요. 근데 여기 각시대의 대쟁투 602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는 이랬어요. 희저인의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생애의 법칙으로 삼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를 뚜렷하게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겨울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는 변함없이 남아있지만 다른 나무들은 잎이 떨어져 가지가 벌거숭이가 된다. 이와 같이 지금은 마음이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구별이 분명히 지어질 때가 이미 절박해 있다. 어떤 나무가 상록수인지 어떤 나무가 그렇지 않은 나무인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대쟁투의 시기에 그 구별이 분명해질 것이다. 근데 그때가 이미 절박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산상보훈 129페이지에 보면 매일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나타나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대를 통해 당신의 말씀이 가진 창조의 능력, 곧 우리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다른 영혼들을 재창조해 줄 온유하고 설득력 있으면서도 강력한 가마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강력한 가마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저는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산에를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중간에 내려오면서 그 야곱이 그 형의 그 낯을 피하여 이렇게 외삼촌한테로 도망을 가다가 그 사다리를 보고 이러면서 꿈을 꿨잖아요. 꿈을 꾸는데 그 사다리가 나타나고 하면서 그때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네게 약속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한다. 놀라지 말라. 너를 지켜주겠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리에 막 생각을 하고 내려오는데 뭐 1, 2m 떨어지지 않는 데서 갑자기 그냥 뭐 산짐승이 그냥 막 내달리는데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가는지 무슨 짐승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작은 나무들에 그 송화가루가 딱 앉아 있잖아요. 먼지만 막 일으키면서 그냥 막 도망가는데, 예, 그러면서도 그 왜 내가 그 생각하고 있던 게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 지금 그 말씀들을 생각하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그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오면서도 그 짐승 하나가 거기 뛰어가는데 너무 놀래가지고서는 그러면서 역시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그냥 자기 자신한테 한번 이렇게 좀 물음표를 한번 던져볼까요? 나는 몇 가지 열매를 지금 맺히고 있나? 예? 몇 가지 열매를 맺히고 있나? 뭐 보면은 아마 우리 여기 이렇게 문막 중앙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은 봉사의 일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절제의 일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그냥 사랑합니다. 우리 그 박순희 집사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막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 교회 내에 각자 맺히고 있는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지 이 성령의 열매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맺혀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복된 안식일에 우리의 마음들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